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여기 27절에 보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신다 하는 말입니다.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한 호소를 듣지 않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말하며 이르기를 이란 말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속 이런 말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 우리가 이렇게 괴로움 당하는 거 누가 알겠어? 우리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이들은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포자기한 상태로 될 대로 되라지 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왜 이렇게 이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야곱,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은 마치 그들의 조상 야곱,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그의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꾀로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던 야곱, 큰 문제 앞에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던 그 야곱과 꼭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야곱에게 큰 문제는 형이었어요. 형 2번이나 속였거든요. 그래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올 때도 아직도 그 문제는 그에게 묵직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형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형님 제가 20년 동안 여기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형님에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소식이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었어요. 무슨 동생이 오는데 뭐 성대한 파티를 이제 거행하려고 400명을 데려오는 것이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날 죽이든지 내가 가진 것 다 빼앗든지 하려고 온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제 아내, 자식들, 종들, 재물들을 앞으로 다 보냈습니다. 2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치면 이쪽이라도 도망가도록 하기 위해서 2대로 나누고 또 여러 우리 종들과 재물들을 앞으로 보내면서 그 종들이 나아가서 에서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이거 당신의 종 야곱이 우리 형님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고 형의 마음을 조금 풀어주고 또 2번째 종이 또 그렇게 하면서 형의 마음을 풀고 3번째 종이 또 형의 마음을 풀고 난 다음에 내가 만나면 그래도 형의 마음이 좀 풀어지지 않을까 별수를 다 쓴 거예요. 그래도 두려움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들과 자식들과 종들과 재물들을 다 보낸 후에 이제 야복강 가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서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셨어요. 그래 그에게 씨름을 거셨어요. 그와 씨름을 합니다. 야곱은 그를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절대 가지 못합니다. 저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늘어질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환도뼈를 치심과 동시에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계명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의 사자는요,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 두려움 속에 허우적거리는 야곱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하시고요. 그래서 그에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말 포로 생활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아무리 호소해도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고 있니?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그 이름을 변경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냐 하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너희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는 끊임없이 듣지 않았니? 그 하나님을 왜 잊어버렸니?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상기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시기를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으로 하나님은 창세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그 시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어떻다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지만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할 그때에도 계셨고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도 하나님이 계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도 하나님이 계셨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계시다. 지금 너희가 이곳 바벨론에 포로 간 이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고 알려주고 계신 것이에요. 또 하나님은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공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간 초월에 계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의 공간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영역은 한 평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서 괴로운 포로 생활하는 바로 이 바벨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그거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그 전능하신 능력 전혀 쇠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피곤하는 법도 없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뿐만 아니라 명철이 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시간이 지나면 늙고 쇠하고 기력이 떨어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피곤을 모르세요. 곤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을 자기만 소유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모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물론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죠. 어떤 사람도요, 독립적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전부 하나님께서 그에게 호흡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앙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보통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힘과는 독특한 특별한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소년, 장정, 아주 기력이 제일 활발한 청년이라도 많이 걸으면 피곤하고 곤비하잖아요. 너무 큰 상대를 만나거나 큰 문제를 만나면 힘이 다 빠지고요, 좌절하고 절망해서 자기 생명을 끊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고요,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이고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고요, 내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힘든 험악한 인생을 살아갈 힘도 하나님이 주시고요, 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고요,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 주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적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갔어요. 우리 성경 몇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하나님을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노래이시고 구원이십니다 하고 찬송했어요. 뭐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닐 거예요. 분명히 모세는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만나면서 바로 왕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어요.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죽으라고 이 모세를 막 저주하고 욕했잖아요.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얼마나 배반을 많이 하고요, 모세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비난했습니까? 그런 모든 비난과 공격을 다
견디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까지 데려갈 수 있었던 모세의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모세에게 힘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시편 18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18편 1절 다윗이 시편 18편을 쓴 것은 이제 사무엘 하 22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와 똑같은 그런 우리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 이것은 이 시편 18편은 자기가 사울의 손에서 건진받은 후에 인생을 다 산 후에 인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한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 많이 얘기하지만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분통 터질 일 많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억울한 일을 다 견디고요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남아있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요 하나님을 시시로 앙망했고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의 힘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12장, 이사야 이제 40장 우리 보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하나님을 앙망해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 힘이라고 믿고요. 그래서 여기 12장 2절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성도들이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로다. 여러분 이 말은 모세의 고백하고 똑같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말씀을 전하고 전해도 반역하는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앙망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었어요. 예레미야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입니다. 16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시죠. 시작.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오. 여호와를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라고 부르면서 살았어요. 그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도 들어가고 매도 맞고 거의 모든 백성들에게 비웃음과 조롱과 공격과 비난을 다 당하면서도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울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힘은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앙망했기 때문이요.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와 새 힘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하박국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이렇게 살았어요. 다 이렇게 살았어요. 어려운 일 없어서가 아니라 어려운 일 만날 때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살았어요. 하박국 3장 19절.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마지막 이 하박국서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는 이제 앞으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런 일들을 만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힘삼고 살아가련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나에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마치 사슴이 높은 곳을 다니는 것처럼 나는 이 땅에 몸담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살았어요. 모든 주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를 앙망했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살았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22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2편을 보면 이 시편 22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메시아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1000년 후에 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받으실 것을 이 다윗이 예언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십자가를 지실 것이냐? 19절에 그가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십자가를 담당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최고로 정말 극악한 방식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죽이려고 고안해낸 십자가를 지지는 것,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그분이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절망을 그분이 느끼셨어요. 그 일을 당할 때 그는 여호와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하고 그분은 기도하면서 이 십자가를 감당하셨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꽃밭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괴로운 일을 만납니다. 피곤할 때 있습니다. 나 정말 무능하구나 하고 절강할 때 많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또 예수님도 하나님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 그들의 구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정말 새 힘을 공급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일을 다 감당하고 간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 성도가 쓴 사랑의 천재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회심하고 주님을 평생 사랑하면서 자기에게 주신 이 글쓰는 재능을 가지고 많은 소설과 수필들을 써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소설가지요. 우리 여러분도 그분의 책을 연세 드신 분들은 읽어본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면서 살았습니다. 폐결핵, 척추 질환에 걸렸다가 은혜로 고침을 받기도 하고요. 또 나중에는 직장암에도 걸리고 파킨슨 병에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의 병이 저의 생애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괴로움이나 따분함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이 병상을 저에게 주신 교실로 삼아서 오늘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병든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해 주소서 하고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악망했습니다. 그는 믿음 안에서 고통을 승화시켰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승화시켰냐면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어요.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빛을 드러낼 수 있다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소에 아프지 않으면 이라는 시를 즐겨 암송했다고 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분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리가 우러러 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여러분, 아파야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어요. 아프면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다. 그 대신 나는 믿음과 생명을 얻었다. 그는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빛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잘 죽는 것이 자신의 최후의 사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1999년 10월에 7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지었던 예수님처럼 피곤하고 곤비하고 무능할 때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자신의 인생길을 묵묵하게 걸어갔던 성도들처럼 고통 중에서도 질병 중에서도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길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았던 미우라 아야코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피곤할 때, 곤비할 적에, 좌절할 때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무능력한 그런 감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휩쌀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힘이신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해주세요. 세상을 거슬러 갈 수 있는 힘을 저에게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저에게 공급해 주세요. 제 가정을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있고 사랑 있는 가정을 세워가도록 저에게 힘 주세요. 하나님, 제가 살든지 죽든지 제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힘 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도들에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네 힘으로 살아가라 하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앙망하는 사람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고요. 앞으로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 옆에, 여러분 앞에 계신 거 결코 잊지 마시고요. 인생길이 험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주목하면서 하나님 기꺼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새 힘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실 때 가지셨던 놀라운 계획을 다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